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설교의 성찬식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 성찬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시작했던 교회의 미래라고 하는 시리즈의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이런 표현이 있죠.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보면은 이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니까 바울의 표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것은 사실 사도 바울의 개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 표현이 초대교회 당시에 널리 고백되었던 신앙 고백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입을 모읍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방금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했던 것과 비슷한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그 누구라도 이 고백을 알고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에 이 고백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라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말씀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거나 바울 당시의 성도들이나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나 그 누구든 예외 없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누구라도 받아들여야 될 진리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다 라는 것이죠. 만일의 교회가 여기 15절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교회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이 고백이 희석되거나 왜곡되거나 그저 남들의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의 이유와 목적도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그럴까요? 어떤 내용이길래 그토록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말씀이길래 이토록 강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여기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도 마치 입안에 늘 떠올리는 맴도는 노래 가사처럼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실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교회 다니면서 오랫동안 들어왔던 이야기인데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분들조차도 이 복음의 핵심적인 이 내용, 이 메시지는 여러 번 들어서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저 어디서 들어서 아는 것과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되고 그것 위에 내 신앙과 내 인생이 세워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까? 먼저 당연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안다고 해도 절대로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100번 1000번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방법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시고 너희가 이 말씀을 잘 따른다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생님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었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잘 알아들었지? 이제 나는 간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자 당시의 사람들이 함께 고백했던 신앙의 중요한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이어서 무엇을 덧붙이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다시 15절 보세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고 나서 이어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괴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내가 죄인 중에 첫 번째다, 우두머리다,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런 표현 말고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괴순이라 라는 이 표현이에요. 내가.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에 이어서 나에 대한 고백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 대한 객관적인 고백은 주관적인 고백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은 머리만 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복돋우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 그래서 쓸데없는 논쟁과 변론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작 관심도 없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했죠. 교회에는 언제나 어디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진리의 기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어떻게 이어져야 된다고요? 이 성경의 객관적인 진리가 우리 각자의 주관적인 고백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바울의 고백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죄인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 바울입니다. 그리고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성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여기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그 시제에, 그 동사의 시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과거에, 내가 옛날에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과거형이 아니라 놀랍게도 현재형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간증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죠. 제가 과거에는 참 나쁜 사람이었고 이런 죄인이었고 이런 엉망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보통 간증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나요? 천사가 됐어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방향이고 이것이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13절 중반을 보시면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죠. 14절에도 우리 주의 은혜가 풍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도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긍휼, 은혜.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의 인생을 설명하는 단어가 있다면 딱 두 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긍휼과 은혜. 그거 외에는 내가 설명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됨을 이뤄가는 증거가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진실된 고백과 찬양이 점차 교회에서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서 증발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은 종교개혁의 여러 모토 중에 하나가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였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당시의 교회가 어떠했다는 걸 보여주는지 아시겠어요? 교회에서 은혜가 사라져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느 시대에 어느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병원에서 피검사 같은 것을 하면은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다. 그런 고백과 찬송이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라고 그러면 교회가 바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은혜가 사라진 자리에 뭐가 들어서는지 아십니까? 언제나 예외 없이 율법주의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 물론 이것이 율법주의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겠지만 더 이 의미를 넓게 확장하자면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존재의 이유와 자랑과 만족을 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 너 나만큼 성경 알아? 나만큼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 봉사했어? 교회 생활 몇 년 됐어? 너는 이런 체험 있어? 이런 것들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을 줄을 세우는 거죠. 물론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10중 8구 자기가 그 줄 세우기에 앞에 있겠어요? 뒤에 있겠어요?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율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교회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차가운 정죄와 손가락질과 그리고 자랑과 또 그 반대편에서의 낙심과 절망만 남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이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시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 이것이 바로 내게 베푸신 은혜요 사랑이다. 내가 사는 것은 이것으로 인하여 산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게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자랑될 것이 없다. 그것을 확인하고 또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왜 이 성찬식을 우리 주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고 하셨겠어요? 무슨 숙제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제사를 지내듯이 시간이 되면 그 일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다시금 일깨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나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정녕 무엇을 행하셨는지 이 시간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게 되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